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부르심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칼레오라고 하는데, 이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교회를 뜻하는 에클레시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선택하셔서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신 거죠. 근데 간혹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온 것은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해서 온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내가 선택해서 이 교회에 왔다라고 말한 사람들은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자신이 선택해서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래서 떠납니다. 이 교회는 목사님 설교가 좋지 않아,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래서 떠납니다. 이런 사람을 일명 쇼핑 성도라고 합니다. 백화점 쇼핑하듯이 그냥 교회를 막 순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셨습니다. 때문에 주님이 부르셔서 온 자는 주님이 보내기 전까지는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치 심겨진 나무가 자기가 이 자리가 힘들다고 자신 스스로 뿌리를 뽑아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기 전까지는 이 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에 온 것은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곳에 보내셨다고 하는 확신을 갖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3절 보시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도 바울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계속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라, 그런 말인 거죠.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런데 사탄은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면 사탄이 아무리 공격해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한 4가지 신앙 덕목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절 말씀인데요. 2절 한번 보시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4가지입니다. 첫째는 겸손해야 하고, 둘째는 온유해야 하고, 셋째는 오래 참아야 하고, 넷째는 서로 용납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이런 겸손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상대방보다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당시에는 사람들은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겸손은 굴욕과 같은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면 자신은 굴욕을 당한다라고 생각해서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겸손은 노예나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이 굴욕과 같은 뜻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스스로 나를 낮추는 것은 겸손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타인에 의해서 강제로 낮아지는 것은 굴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조롱을 당합니다. 그래서 겸손과 굴욕이 같은 뜻인 것은 타인에 의해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낮추는 자가 되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인은 무엇보다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거스틴의 제자들이
어거스틴에게 묻습니다. 스승님,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어거스틴은 그것은 겸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또 묻습니다. 그럼 두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겸손이다. 그럼 세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겸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는 겸손이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이 겸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사탄이 들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교만하면 사탄이 들어옵니다. 분쟁을 일으키고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겸손은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겸손하면 성령님이 임하셔서 교회의 평화를 만들고 교회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가 하나가 되도록 겸손한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온유해야 합니다.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것은 힘은 있지만 절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온유한 자를 우유부단한 자로 생각합니다. 연약한 자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온유한 자는 겉으로는 약해 보이지만 그 내면적으로는 강한 자입니다. 그래서 외유 내강형의 사람이죠.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길들여진 야생마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야생마는 가만히 놔두면 날뜁니다. 그래서 온 곳을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런 야생마도 길들여지면 힘은 있지만 절제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 야생마는 명마가 됩니다. 이처럼 온유는 힘이 있지만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절제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모세는 온유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는 성격이 불같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 사람을 쳐 죽인 사람입니다. 불같은 사람인데 그런 자를 성경은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사람을 쳐 죽인 불같은 사람은 어떻게 온유한 자라고 말합니까? 그 이유는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하나님께 길들여집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절제하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는 온유한 자가 된 거죠. 이처럼 힘은 있지만 하나님께 길들여진 자, 그런 자를 온유한 자, 길들여져서 절제하는 자를 온유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자신의 감정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반드시 분쟁이 일어나죠. 때문에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자신이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온유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 우리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우상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감정입니다. 감정.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말씀보다 감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면 하는 거예요. 자신이 싫어하면 하지 않는 겁니다. 감정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자신의 감정과 다르면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따라갑니다. 이 감정은 정말 강력한 우상입니다. 사람들은 이 감정을 너무나 좋아해요. 그래서 모든 세상적으로 보는 것들,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시키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보다 감정을 따르면 반드시 고통을 당합니다. 4.4 시대에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에게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감정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감정이지요,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감정대로 살았기 때문에, 내 감정이 좋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감정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사는 온유한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온유한 자에게 기업을 맡긴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온유한 자에게 교회를 맡깁니다. 교회를 맡기고 그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러나 절제하고 교회가 하나 되도록 온유한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오래 참아야 합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받아도 인내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상처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상처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참지 않고 즉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방의 상처를 주어도 오래 참으면 무시를 당합니다. 그래서 즉각 같이 공격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어도 주님께서 저 사람이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주님이 저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래 참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주님을 신뢰하고 오래 참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선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처 준 자가 있다면 네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상처 준 자, 너에게 상처 준 자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과 20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 너에게 상처 준 자, 원수 같은 자에게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숯불을 쌓아 놓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고대에서는 잘못한 사람은 자신이 잘못한 것이 발각되면 이 타는 숯불을 담은 그릇을 머리에 이고 다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죠.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는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무슨 말입니까? 상처를 받았다고 내가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선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상처 준 자, 그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7번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당시에는 나에게 잘못한 자를 3번까지 용서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7번까지 용서한다고 말했어요. 그는 자신은 많이 용서한 것이라 생각한 거죠.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70번까지란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면서 오래 참으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끝까지 오래 참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참지 않고 같이 분노하고 공격하면 절대로 하나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래 참는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이 용납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 당시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수님을 믿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서로 달랐습니다. 생활 방식도 달랐고 생각도 달랐고 전통도 달랐고 종교적인 배경도 달랐습니다. 모두 달라서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서 서로 용납하라 라고 말한 거죠. 용납해야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 다 똑같지 않습니다. 나이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정치적인 견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삶의 경험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와 다르다고 나와 같지 않다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멀리해서 됩니까?
아닙니다. 나와 다를지라도 그들을 용납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와 같지 않으면 무조건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와 같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이런 고양이와 개는 자주 싸우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감정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양이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내립니다. 그러나 개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올립니다. 고양이는 기분이 나쁘면 꼬리를 올립니다. 그러나 개는 기분이 나쁘면 꼬리를 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감정이 맞지 않으니까 싸우는 거죠. 그러면 개가 고양이에게 묻습니다. 야, 너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올려야지 왜 꼬리를 내리느냐? 고양이는 말합니다. 아니지,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내려야지 너는 왜 꼬리를 올리느냐? 라고 서로 말합니다. 서로 틀렸다고 얘기하죠. 그게 맞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단지 다른 것뿐입니다. 개와 고양이는 감정 표현이 다른 것입니다. 때문에 고양이와 개 중에서 누가 틀렸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같지 않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뿐입니다. 때문에 나와 같지 않은 자를 인정하고 그를 용납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완벽하고 나만이 정답이고 내 신앙생활이 가장 정확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방식대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자를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나와 똑같지 않다고 해서 틀린 것 절대로 아닙니다. 다른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 되도록 나와 다른 자들 서로 용납하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4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하나라고 하는 단어를 7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은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주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도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특히 사도 바울은 4절에는 성령님이 한 분이라고 말하고 5절에는 주님도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6절에는 하나님도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이 한 분입니다. 때문에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그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힘쓰라고 하는 말은 경기장에서 달리는 선수처럼 전심전력하여 질주하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힘써야 된다는 거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전력 질주해야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혈기를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올해 표어를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 되는 교회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을 유지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가 되게 하자는 거죠.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절대로 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납함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